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알려주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6월 26일 새벽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생각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풍요와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헌신했던 모든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목장 체제로의 변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목장을 통해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눔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프신 성도님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께 함께 하셔서 아픈 곳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85장, 기종 찬송가도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적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마트에 갔는데 마트 한편에 꽃이 너무나도 예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꽃이 너무 예뻐서 그 꽃 가까이 가 보았는데 가까이 가도 꽃의 향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서 보니 놀랍게도 그 꽃은 생화가 아니라 조화였습니다. 요즘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아주 가까이 가서 그 꽃을 만져보지 않으면 그 꽃이 조화인지 생화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간혹 뉴스에서도 볼 수 있는데 모조품, 소위 말하는 짝퉁이 얼마나 진품과 똑같은지 전문가가 아니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쉽게 구별해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겉모습은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멀리서 꽃들을 진짜 생화인 줄 착각하는 것처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종교생활과 참된 신앙생활의 차이를 배울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종교생활이 아닌 참된 신앙생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종교생활은 무엇인지 그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선 종교생활과 참된 신앙생활의 차이점을 알고 그것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 그래도 제법 영향력 있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늘 종교라고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라고 배웠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종교는 무엇인가 제가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사전적 정의를 이렇게
네이버는 이야기했습니다. 무한 절대의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겨 선악을 권계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종교의 주체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긴다. 인간이 노력하여 행복을 얻고자 한다. 그것이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심으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온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즉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니까, 헌금을 잘하고 있으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참된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길 원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니, 때로는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이런 모습은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종교생활을 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적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제사장과 성적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성적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았던, 명예를 얻고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나 교회의 중직들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랬던 그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싫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종교적 틀,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틀을 깰 생각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안진뱅이를 보고도 그냥 그의 죄 때문에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예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틀에 갇혀서 그를 핍박하고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열심이 혹 지금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한 기복주의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은 나의 행위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야지, 내가 좀 더 봉사해야지, 내가 좀 더 헌금해야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자꾸 내가 보여진다면 그것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이 아닌 참된 신앙생활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는 주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참된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하는 사람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주님을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십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한 사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들은 안진뱅이를 고친 그 기적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쳤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만약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면 벌써 어깨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랬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들은 철저히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종교 지도자들은 달랐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아멘.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 사건을 통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보다 하찮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니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이 못마땅하고 혹시 그 일로 인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을 잃어버릴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고 나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나타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주님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마지막은 참된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신을 핍박하며 감옥에 가두었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했던 사도들의 그 고백을 보십시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참된 복음을 자신들을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전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그 놀라운 사건이 그들에게는 참된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자들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들을 너무나도 싫어했고 예수님의 사역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복음은, 즉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백성들이 자신을 칭송하는 말,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 생활을 할 때 주어지는 특권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주는 기쁜 소식, 그것은 절대 참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보다 세상에서의 성공 소식과 세상에서의 칭송이 우리들에게 복음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늘 세상의 복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세상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도 일쑤입니다. 참된 복음은 세상의 지식의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그 담대한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진정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도 감옥에 갇혀도 온갖 고난을 겪어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된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참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종교 지도자들은 참된 복음 앞에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내가 교회에서 편안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참된 복음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편안한 종교 생활이 아닌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길을 걷게 되는 참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나를 고난의 길을 걷게 하더라도 그 복음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들처럼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된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죄악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음도 깨달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